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는 도대체 뭐니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언급했던 칭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으로 들어가 이 칭의에 대해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 다 모이세요라고 한다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신들이 기독교라고 여기는 신천지도 있을 것이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도 JMS도 통일교도 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외쳐야 합니다. 정통 기독교만 남으세요. 그러면 사이비 이단들은 빠지고 정통 기독교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규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은 바로 신조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조가 무엇입니까? 신조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신조 혹은 신경입니다. 즉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사도신경에는 12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종교인이거나 혹은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의 신분증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에게 세례를 줄 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는 내 느낌, 내 체험, 내 주관 등으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천지 교인들은 기독교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이없게도 신천지 삼위일체에는 삼위 가운데 한 위격으로 교주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마지막 때 나타난 메시아, 이긴 자이며 삼위의 한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성경의 기본만 알아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 이단이 일했는데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전 세계 기독교 교부들, 즉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5년에 소집을 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분들이었지만 이들 가운데는 저명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은 분, 달궈진 쇠로 고문을 당해 양손을 쓰지 못하는 분, 철저하게 삼림과 동굴에서 금욕 생활을 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교부들이 모여서 오랜 회의 끝에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축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신경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기독교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또 다른 이단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이견이 생겨서 두 인격으로 말하기도 하고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한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고 혼합되지 않고 구분된다고 믿는 것이 칼케돈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대표적인 4가지 신경입니다. 처음 들어 생소하겠지만 기독교 역사인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난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른 기독교 신앙을 체계를 성경을 통해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갈라내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정통인지 이단인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통해 갈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방대한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 이 4개의 문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경들의 이름은 낯설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제 정통 기독교인만 남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믿는 사람만 남고 다 돌아가세요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교인들도 돌아갈 것입니다. 이 2개는 기독교 안에 있는 다른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단이라 하지 않는 것은 가톨릭도 사도신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초한 신경에 이상한 것을 덧붙여 가르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리아 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듯이 신격화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교황 무엇을도 주장합니다.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교황의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칠성례도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선한 일은 바로 칠성례입니다. 칠성례는 7가지 성례를 말합니다. 영세, 성체 성사, 견진 성사, 고해 성사, 결혼 성사, 신품 성사, 종유 성사로 불리워지는 예식입니다. 이 7가지 성례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모든 영역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성례들을 잘 참여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봐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경에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들입니다. 가톨릭은 이런 것들을 잔뜩 덧붙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사도신경을 믿기 때문에 가톨릭도 동방정교도 다 이단으로 내칠 수는 없습니다. 개신교인만 남으라고 하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약 16억 중에 3억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파이브 솔라입니다. 파이브 솔라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파이브 솔라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이며 개신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솔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교리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개신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5가지를 믿겠습니까? 그들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오직이라는 말을 빼고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습니다. 아울러 가톨릭의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믿습니다. 또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 정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빼고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에다가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덧붙입니다. 이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믿는 것이 올바른 개신교인입니다. 즉, 개신교인은 신경, 신조를 믿고 5가지 솔라, 파이브 솔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고 파이브 솔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며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뭔가 새로운 것을 믿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서 믿는 것입니다. 다시 고쳐서 원래대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성경에서 시작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자 다시 새롭게 고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개신교입니다. 더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톨릭의 잘못과 부패가 극에 달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517년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는 중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이었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타락을 거듭거듭 하면서 면제받는 것을 신앙이 뛰어난 인물들이 드린 성인들의 유골 방문과 연관시켰습니다. 그 유골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을 수 있었고 면제의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성인들의 거룩한 뼈를 볼 때마다 얼마만큼 덕을 보는가 정확히 계산해서 제시할 정도였습니다. 가령 독일의 할레에 있는
성인들의 유골 하나하나에는 연옥에서 형기를 각각 4,000년씩 감해주는 면제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인들의 유골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의 한 납골 땅에는 무려 40명의 교황과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의심스럽지만 모세가 보았다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가지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동전 한 잎도 거기 있습니다. 그 동전의 면제 값어치는 매우 높아서 자그마치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연옥에서 1400년을 감해주는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는 라테라노 대성당에 있었고 몸의 반쪽씩은 각각 그들의 이름을 붙인 교회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공덕을 나누기 위해 그렇게 임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 로마에 루터가 수도원 일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로마에 간다는 것은 로또 당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로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성인들의 유물들을 통해 공덕을 쌓으며 기쁜 마음으로 로마를 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고민은 오히려 더 깊어갔습니다. 로마는 구원을 사고 파는 시장바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사 요청이 폭주해 미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제가 빠르게 말하느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의 제단에선 2명의 사제가 별개의 미사를 집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참담해진 루터는 라테나노 대성당 앞에 있는 거룩한 계단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오르셨다는 28개의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무릎을 꿇은 채 기어서 하나씩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연옥에 있는 사람을 하나 구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성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택한 영혼이 연옥에서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맨 꼭대기에 다다르자 루터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로마에서 크게 실망하고 돌아온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는 무려 1만 9천 개가 넘는 성인들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우신 구유 앞에 있었다는 지푸라기, 예수님의 수염 한 가닥,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썼던 못 중에 하나 등등 이들 유물 중에 하나에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100일분의 면책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모든 유물을 다 돌아볼 경우 1만 9천 개의 유물 곱하기 100일, 총 190만 일, 즉 5200년만큼의 연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면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커다란 특권이 베풀어지는 날이 바로 11월 1일이었습니다. 11월 1일은 만성절, All Saints Day라고 성인들이 쌓은 잉여의 공로를 분배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고 우상숭배에 가까운 일이었음에도 당시에는 모두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에게 이런 식의 면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는 형식임을 직시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고 하는 만성절
전날 밤, 즉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면죄부 문제를 논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500년 전 루터의 망치질이 근대를 깨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었고 멋진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실제의 망치질은 없었다고 합니다. 분노에 찬 루터가 망치를 들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림은 후대의 상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딱풀이나 양면 테이프로도 붙이지는 않았겠지만 상징적인 망치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5개조 반박문의 파급력은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박문은 독일어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학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에 누군가가 이 반박문을 독일어로 번역해 배포하자 루터는 자신도 예상치 못한 역사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 종교개혁이라는 큰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는 개신교의 출생신고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루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종의 행위 구원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노력과 행위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가톨릭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거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루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2세 때 루터는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루터는 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지만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평생 신부로 살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때 루터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 온갖 고행을 자처했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번민만 늘어가고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 구원에 대한 문제의식만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더 극심한 고행을 감당하며 더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고해성사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6시간이나 걸려서 자신이 최근에 지은 죄까지 낱낱이 고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고해했던지 죄 고백을 듣던 신부까지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6시간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아마 6시간 동안 그의 고백을 들어야 했던 신부도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던 차에 루터는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루터에게 혁명적인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달리 성경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접한 성경 말씀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그만큼 소중한 책인 것입니다. 루터는 결정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로마서 1장 17절에 꽂히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루터의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루터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날과 밤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문맥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재성에 대해 이미 깊이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세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였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을 루터가 1000년 만에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에 대한 루터의 재발견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칭의교리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신교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로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서 벗어난 곳에서 돌아서서 다시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성경이고 종착점도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상징인 95개조 반박문은 금속 인쇄술에 힘입어 전 유럽으로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인쇄술을 가리켜 복음 전파를 위해 신이 내린 최대의 선물이라고까지 극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당시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몇몇 소수의 지식인밖에 볼 수 없었는데 루터의 노력으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의 각국의 언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인쇄술의 도움으로 일반 대중에까지 보급됨에 따라 종교개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것입니다.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것이 성경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원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의 발달로 성경이 책에서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까지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과거 뼈아픈 경험이 있기에 사탄은 모든 사람의 손안에까지 들어온 성경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흥미와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의 잘못된 권위를 통해서 했던 일을 지금은 사탄이 다른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같은 이단들의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는 시간 10분의 1이라도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데 들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말씀에 들여져야 합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 성경 문맹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가운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드물고 성경 읽기를 매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루터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값없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의로워질 뿐이지 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체제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도 값없이 주는 의롭다 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의로움을 값없이 주겠노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한결같이 상승체계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상승체계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고 사람이 구원을 찾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종교의 자선이라는 선행을 통한 모종의 자기 구원에 도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하강체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인 칭의를 모두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